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형제자매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지역 최대의 금맥이 있는 매우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또한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강대국들의 놀이터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고 돈 많은 동네, 그러나 언제 강대국들이 공격할지 모르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 분위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종교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준다면 그 무엇이든 좋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한 잘 살고 그렇다 할지라도 두렵고 힘이 들면 가장 먼저 인간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 위에 고참이 불교 신자인데 어느 날은 갑자기 더 위에 고참에게 욕을 잔뜩 먹고, 저희 때는 구타가 있었거든요. 잔뜩 먹고 맞고 오면 저한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불교 신자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불교 신자 아니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불교든 뭐든 상관없어. 내가 지금 화나 있고 기분 나빠 있는데 누구든 또는 무엇이든 나에게 힘이 되면 그게 곧 나의 신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제대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이 그러했습니다. 도시 자체가 늘 불안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매우 수용적이었고 종교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당시 많은 종교와 또한 섞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복음이 전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한 복음이 혼합된 복음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순수한 복음 또한 순전한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대교회는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순전한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찌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복음이 시대적인 필요와 매우 잘 맞아떨어졌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워낙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본 것처럼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구호 하나를 외치면서 경제적인 부흥을 도모했던 시기에 그 시대의 흐름에 타고 일명 삼박자 구원 또는 삼박자 축복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구원을 얻고 생활의 복을 받고 또한 건강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 집을 잘 산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 볼 때처럼 70년대 80년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고 교회는 엄청난 수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든 복음이 아니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떠한 복음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 그 복음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그대로 살아있는 복음의 원액 그 자체인가? 아니면 복음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가 잘 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좋다라고 하는, 교회도 좋고 성당도 좋고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다고 하는 혼합된 복음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복음은 철저하게 좁은 문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오직 십자가의 길만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혼합된 복음 가운데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 무엇을 안다?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행위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본질까지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대교회에 무엇을 보신다고요? 행위를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사대교회의 믿음도 아시고 행위도 아셔요. 그런데 보시는 건 무엇이에요? 행위를 보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보시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행위는 그 행위로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행위로 그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의 이름은 유명한데 내가 듣지 않으니까 너 별 볼 일 없어. 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한다면 청년부의 행사와 또 모임, 또 구제사역과 수많은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 언제 이렇게 청년부 정말 대단하다. 요즘 시대에 저런 청년들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칭찬할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의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역 자체에 집중할 뿐 주님께는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정말 이 예배 자리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기를 원해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또한 무엇을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왜요? 다 앞을 보고 있고 졸지 않고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행위로는 모두 다 예배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행위를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 보라라고 말씀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확인하고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 시대에 엄청난 믿음의 청년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소아시의 다른 지역의 교회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다른 교회는 달리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거의 없던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락하고 편안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내가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내가 취업이 확정이 되면
난 그때는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는 내가 더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 안락한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무엇이 그들을 죽였겠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죽은 자로 살게 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입니다. 많은 물질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평안함이 그 교회의 영적인 야성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기를, 안락하기를 기도하지만 그 평안함과 안락함이 사대교회를 죽였고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사장시켰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고도의 수법입니다. 사단의 교회를 공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교회는 박해를 하여 공격을 합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우상 숭배로 공격을 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교회의 특징과 상황, 또 우리 각 개인의 성도들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단은 교묘하게 그 수단과 방법을 바꿔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단은 제일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연약한 부분,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부분을 사탄은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돈이 많았습니다. 금백이 있었고요. 금 수공업이 발달했던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 도시 자체가 부와 사치의 대명사로 일컬어졌던 그 지역에 사단은 평안함과 안락함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어떤 방편 중에 하나가 안락함과 평안함입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나이가 영적으로 언제 가장 뜨거웠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언제 가장 주님을 찾았고 언제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안락하고 평안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오늘 하루 살기 힘들 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아야 할 그때 내 믿음이 가장 정성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가장 미지근할 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예요. 안락할 때. 왜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어요.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 받고 있고 학교 생활 잘하고 있고 집안에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인생이 술술 풀릴 그때에 기도할 제목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할 때 안타깝지만 당장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하지 뭐. 평안한데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지 않고 내일 하지. 내일 못해? 그럼 그 다음 날 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찬민 형제께서 찬양 인도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어요. 누군가에게 갔지만 그에게도 답을 얻지 못하고 관계도 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잡고 있는 이마저도 놓칠 것 같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믿음 갖고 있지만 그거마저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함으로 그 조그만 믿음마저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진통제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면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기도라는 진통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아름다울 때는요, 평안하고 안락할 때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분간이 안 되는, 남들이 보기에는 가장 추한 그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안타까운 때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가장 사랑스러운 때가 바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날 수 있고요, 그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하면 주님을 찾는 것도 멀리하게 되고 기도의 영성 또한, 부러지는 영성 또한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러운 굴곡, 이정표와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길, 우리의 영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은요, 어떤 길이에요? 경사가 심하지 않은 길, 안락하고 평안할 때 우리의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떻게 걸어가요? 기분 좋게 걸어가요. 아,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복이구나라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감사하세요. 내가 그 힘듦으로 인해서 주님을 한 번이라도 찾을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평안하면 좋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그 평안함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 안락함이 너로 하여금 사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를 공격했던 그 사단이 너도 그렇게 공격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역경이 있는 것이 매우 큰 유익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힘드세요? 감사하세요. 힘드세요? 감사하세요. 감사주일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한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에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찬양을 하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인도하면서 기도의 시간에 딱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찬양, 그 한 구절을 딱 불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평소에 수없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찬양의 가사 하나가 제 마음을 이렇게 때렸어요. 내가 수없이 바라본다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인데 그날따라 그 시간에 따라 더 유난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기 원합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은 교회였지만 안락함에, 편안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산 것이고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와 죽은 성도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느냐?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내 안에 복음이 없느냐? 성도의 생사를 구분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 나오면 살아있는 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죽은 자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죽은 자일 수 있어요. 상하관격 때문에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산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나의 생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린 살아 있습니까? 나는 살아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청년부 안에 이 복음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도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남들이 뭐래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숫자에 상관없이, 어떤 일하는 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일들을 하고 수많은 사역을 하고 수많이 모일지라도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죽지 않으면 죽은 교회요, 죽은 성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가 다시 그 복음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얻는 것이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생명을 얻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어야 돼요. 그 찬양의 가사 앞에서 내 안에 무너짐을 경험하고 회개를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들을 보면 찬양할 때요 거의 소리가 안 들려요. 웃음소리는 잘 들리네요. 찬양 소리는 거의 안 들려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 계시기도 하는데 되게 민망할 정도로 혼자 찬양하나? 근데 신기하게도 발은 까딱까딱거려요. 찬양은 안 하는데요 발은 이렇게 리듬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신기하게 찬양은 안 하는데 또 몸은 반응을 하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 찬양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발로는 박자를 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 몸이, 내 전신이, 내 심령이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울려 퍼지는 찬양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해치우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때우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진짜 예배에는, 진짜 복음에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진짜 진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를 다시금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 인생이 다시금 뒤집어지고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바른 예배에서는 선포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세워집니다.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 죽은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죽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적인 응급조치를 시행하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영어 성경을 가진 분 한번 보십시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wake up.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가 무엇입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혹시 히말라야 같은 그 얼음 벽을 타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걸 타다가 누군가가 쓰러져요. 얼음판에. 그럼 하는 것이 무엇이죠? 볼때고는 막 때립니다. 죽을 만큼 막 때려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일어나. 여기서 이러다가 너 죽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서 넘어져 있지만 너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어날 힘이 없어서 나 죽을 것 같으라고 하지만 진짜 죽음은 너가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넌 진짜 죽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한 번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요,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해서 한 번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어떤 완전함, 그런 온전함이 아니고요, 우리의 수준과 상태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내가 봤더니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는데 너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이렇지만 그래도 내가 보기엔 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나에게 부르짖지 않았고 나를 찾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사랑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요, 국경, 또 어려움, 빈부, 이거를 뛰어넘습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목마름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속은 비어있고 겉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은 어마어마한데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소모임은 있는데 소모임이 1시간 2시간씩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청년들이 GBS 모임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 전 몰랐어요. 1시간 2시간씩 나눔을 하다 보니까 야, 정말 잘 되나 보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귀를 대고 들으니까 언니 옷 샀어요 막 이런 얘기, 어디서 팔아요 이런 얘기예요. 형 어제 축구 봤어요? 오늘 새벽에 축구 봤어요? 이런 얘기. 한국이 졌어요. 이런 얘기가 2시간이에요. 모임이라고 하는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은 있고 모임이라고 하는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래서 주님은 내 행위에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형식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동일한 예배 자리에 있지만 누구는 은혜 받지만 누구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 초점이 있지 않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봉사고 죽은 섬김이고 온전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이런 사대교회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영적인 처방전을 내리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영적인 처방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영적 질병이 영적인 기억 상실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식은 있어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의식은 있는데 내 안에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전해졌고 내가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달리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지식은 있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을 보면요, 다양한 동기로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학교 친구를 만나거나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동기로 저런 동기로 교회에 나와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가 끝이라는 거예요. 아, 나 우리 교회 청년부 중에서 여자친구 한번 만나볼까? 남자친구 한번 만나볼까? 같이 사업할 친구 한번 만나볼까? 그런 목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보고 나왔을지 몰라도 더 이제는 그것에서 바꾸어서 주님이 목적이 되게 하라.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한다면, 들었는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키고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헷갈려하는 것이 있어요. 순종과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는 회개해야만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내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수많은 죄들을 지었잖아요.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도 지난주처럼 그저 그렇게 살다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태로 본다면 예배드릴 만한 온전한 상태가 아닌데 우리는 나왔습니다. 내 상태가 이러니까 교회 못 가겠어요. 내 상태가 이러니까 예배 못 드리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정말 아니지만, 내 상황과 환경이 주님 앞에 나올 상황은 정말 아니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행위를 지켜 돌이켜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100%는 아니지만 1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주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황마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만지세요.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예배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주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담아가고 주님의 뜻을 담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그 복음이
우리의 상처난 곳을 만지는 그런 약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상태로 나오셨습니까? 그 마음과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주님께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세상으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우리를 선한 곳으로 또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청년부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듣고 귀를 기울이되 육신의 귀를 듣고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 뜻대로 이번 한 주를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무엇으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살았니 죽었니, 옛날에 어렸을 때 두꺼비 이렇게 하면서 살았니 죽었니 하신 적 있으시죠? 세대 차이가 안 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 영의 상태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점검해 보시고 오늘도